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응답받을 말씀 제목은 우리 현장을 정복하는 비밀입니다. 자, 빌립과 네시와의 만남인데 현장에는 또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고통당하는 그 사마리아 그 현장도 이렇게 있습니다. 저 현장을 저와 여러분이 살려야 되는데 우리 힘 가지고는 살릴 수가 없고 우리 능력으로는 살릴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좀 복음의 눈으로 현장을 보고 살려야 될 이유들을 우리가 좀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현장은 미안하지만 이 세상 임금이 이 사단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데 한국이 그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1위입니다. 자살률. 30개의 회원국을 둔 잘 사는 나라들의 모임 속에서 한국이 자살률 1위. 하루에 38명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그 중에 10대에서 30대까지 이 죽는 자가 10대에서 30대 죽는 사람 절반이 사망자 절반이 자살로 죽습니다. 심각하지 않나요? 그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얘기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 1위. 어디냐? 한국. 한국 사람들이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봐보세요. 노인 자살률 1위. 이거는 OECD가 아니고 전 세계에서 노인들 자살률 1위가 한국입니다. 자살하는 이유는 수명은 길어졌는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노인들이 자살합니다. 자, 여러분, 이 메시지를 보면서 결국에는 이들이 뭡니까? 행복이 없잖아요. 행복도 없는 주제에 하나님 없는 나, 하나님 없는 돈, 쾌락, 하나님 없는 이 성공을 향해서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함정 같은 올무 속으로 계속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갔는데 결과가 이거예요. 행복 없는 사람이 열심히 돈 벌고 행복 없는 사람이 열심히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면 끝이 뭡니까? 자살입니다. 우울합니다. 이게 단지 그냥 교회 안 다니는 사람 그 얘기가 아니죠. 교회 다니는 사람 어떻습니까? 교회 다니는데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 방황하면서 기진하고 고생합니다. 목자 없어요. 기진 고생합니다. 여러분 목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목자가 목사입니까? 여러분의 목자가 목사님입니까? 여러분의 목자는 여러분이 알잖아요. 여호와가 누구라고요? 나의 목자가 되시니 주님이 여러분의 목자가 되면 기진하고 고생할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목자가 되면 여러분 인생은 행복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목자가 되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자살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가 짊어지고 가니까 그래요. 맡기질 못해. 염려, 걱정, 근심이 막 밀려 들어와가지고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막 미리 생각하고 땡겨. 여러분 정신병의 특징이
일어나지 않을 일을 미리 땡겨가지고 생각하고 걱정하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혼자 집을 지었다 풀었다 이렇게 계속 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추수할 일꾼이 없어. 현장에 이렇게 지금 죽어가는데 답을 줄 사람이, 떡을 떼어줄 사람, 입천장이 말라 비틀어져 가는데 떡을 떼어줄 자가 없는 거예요. 기진하고 고생하고 갈등하고 방황하는데 이들을 살려낼 자가 없어. 그래서 얘기하려잖아. 네 주인한테 얘기해서 추수할 곡식이 많은데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 아멘. 일꾼이 부족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70인으로 제자로 부르신 겁니다. 저 현장을 살릴 70인 제자. 여러분, 복음 외에 소중한 거 없고 사람 살리는 것보다 더 행복한 일은 없어요. 교회 안에, 여러분, 교회 안에도 진짜 이 복음에 답 안 내면 우리 이거 따라가다가 이 흐름에 이게 한국의 흐름인데 어떡합니까? 한국의 흐름이에요. 이게 세계의 흐름이에요. 이제 자살자 더 많이 나올걸요? 왜냐? 지금 영끌해가지고, 빚내가지고 한 사람들은 이제 앞으로 지금 계속 어려워지거든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래서 지금 위기라고 하는 거 우리 한국 위기예요. 지금 30대, 40대가, 20대, 30대, 40대가 돈 다 끌어다가 집 사고 주식하고 뭐 다 했는데 이제 갚아야 되는데 이걸 못 갚아. 그 한국에 지금 위기가 왔어요. 이제 그들이 갈 곳이 뭐냐? 신용불량자밖에 없어요. 뭐 그들이 뭐 합니까? 요즘에는 사람들이 생각 막 그냥 안 합니다. 에이씨, 죽어버리면 되지. 그냥 나만 없어지면 돼.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요, 70인 제자로 저와 여러분이 70 지역 살릴, 70 종족 살릴, 70 나라 살릴 사람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남겨두셨다.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현장을 여러분 진짜 복음의 눈으로 잘 보시고, 교회 다녀도 복음이 뭔지 하나, 어제 최 장로님이 랩런트 아니죠. 김 여호수아를 이렇게 학교 이제 데려왔더라고요. 근데 복음을 얘기했는데 복음 한 번 들은 적이 없대요. 나이 27인데 엄마 아빠가 모태신앙인데도 엄마 아빠 어릴 때부터 믿었는데 교회 별로 다녀야 될 이유가 별로 없어. 왜냐? 복음을 모르니까. 교회에서 답을 못 주는 거죠. 자, 여러분, 이때에 여러분, 정말 이 현장을, 여러분, 여호수아가 정복하지 못한 현장에 문제 일어났다고 그랬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들어가지 않은 성도들 때문에 문제 계속 일어납니다. 복음이 희미한 성도들 때문에 문제 계속 일어납니다. 그 말은 뭔 말입니까? 복음 심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심어야 됩니다. 복음 심어야 돼요. 복음 심어야 됩니다. 사랑, 거짓말하지 마세요. 하나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복음 심어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 들어가야 됩니다. 복음 심어줘야 됩니다. 다 틀린 겁니다. 복음 심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그래서 뭐 붙잡아야 되냐? 언약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죠. 저런 저주 재앙 안 만나도 됩니다. 여자의 후손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고, 하나님 떠난 인간은 그리스도 만나야 행복합니다. 재앙 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언약 잡으면 재앙이 넘어갑니다. 문제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언약 잡으세요. 여러분, 문제에 갇히지 말고 문제 놔두고 복음 속에 들어가라니까요. 아멘. 걸리지 마세요. 언약 붙잡고 복음 속에 들어가세요. 두려운 마음, 그 사단이 주는 겁니다. 떨쳐버리시길 바랍니다. 언약 붙잡으면 재앙이 넘어갑니다. 재앙 피하려고 피해 다니지 마세요. 여러분, 돌멩이를 피하다가 여기 맞습니다. 여기 가면 여기 맞습니다. 돌멩이가 여러분을 건들지 못할, 재앙이 여러분 손대지 못할 만큼 피해 언약 붙잡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포로됐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복음 못 누리고 공부 열심히 한다. 정신 돕니다, 여러분. 어저께인가 뭐 신문 하나 뭐 나왔는데요.
수능 하나 틀린 애가 전국 2위에 있는데 이 친구가 군대 갔는데 군대가 휴가 나와가지고 엄마 집에 휴가 나왔잖아요. 집으로 왔는데 아파트 떨어져 자살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모는 이 공부를 이렇게 잘하는데 아들이 왜 이렇게 자살을 하냐. 그러고 막 부대 가가지고 선임병들 뭐 다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뭐 3일 뭡니까 일찍을 쓰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제 결론은 얘가 힘들어서 자살을 했다. 걔는 엄마가 의대를 가라고 했는데 수학이 좋아가지고 서울대학교 무슨 뭐 갔는데 왜 내 공부 잘하는 이 자식이 이렇게 자살을 하냐. 공부는 잘할 수 있겠지. 공부는 잘할 수 있겠지. 그럼 여러분 군대에서 그러면 조금 뭐 그렇게 힘들게 했다고 자살했냐. 그럼 옛날 사람 다 자살했어요. 뭐 이제 장로님 세대는 다 죽었어야 돼 지금. 장로님 세대 때 군대 간 사람 다 죽었어야 돼요. 없어야 돼 지금 이 땅에. 오늘 제가 뭐 영상 하나를 봤는데 한국의 가장 그 유명한 부대가 육군 특수전담부대 뭐 이런 애들. 영하 20도의 바닷가에서 전투복 입고 뒹굴어요. 그리고 막 거기 물에 들어가서 자기들끼리 막 싸운다니까. 우통을 벗는데 우통에서 막 연기가 나. 너무 추우니까. 영하 20도. 그럼 걔도 다 죽었어야지. 그렇게 했으면. 모래 그 진흙이 막 눈 빼고 입에 들어가고 막 그 몇천 피트 올라가가지고 뛰어내리잖아요. 그런 사람 왜 살아? 어떻게 산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그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공부 잘하는 거는 딴 사람보다 수학 문제를 많이 풀었기 때문에 잘한 거예요, 여러분. 좀 똑똑할 수도 있어. 은범이도 할 수 있어요. 은범이도 오늘부터 다른 거 안 하고 수학 공부만 계속하면 얘도 수능 1등 할 수 있어요. 그게 영적인 게 약하잖아.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까. 영혼이 병들어 있는데. 수학 문제 때문에 자살하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거예요. 마귀 새끼가 그 생각과 마음을 붙잡고 움직이는 거라. 속국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빠져나올 수 있는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삶 저주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십니다. 이분이 오셨다니까요. 이렇게. 언약의 흐름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언약을 잡아야 돼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비밀이 있어야 된다니까. 삶 저주를 무너뜨릴 수 있는 비밀, 사단을 굴복시킬 수 있는 비밀, 재앙을 무너뜨릴 수 있는 비밀이 있어야 돼요. 아멘?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주변에 뭐 좀 돈이 많다? 머리가 좋아서 돈이 좀 많을 수도 있고 열심히 살았으니 그럴 수 있어. 그러나 삶 저주는 돈 많고 공부 잘한다고 똑똑하고 잘생겼다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만이 해결하시는데 그래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여기 빠져있는 사람들 다 이거 전혀 못 들은 거죠. 이름이 여호수아건 요셉이건 뭐 하나님도 있어요. 이름이 하나님. 명성교회 목사님 그 누굽니까 김사원 목사님 아들 이름이 김하나예요. 김하나. 그러니까 목사님 이름이 김하나니까 다른 사람 부를 때 하나님 불러요. 하나님이에요. 명성교회 담임 목사님 이름이 김하나. 우리나라에 하나님이 되게 많아요. 40명쯤 되니까. 자칭 하나님이라서 한 40명이라니까 우리나라에. 삼저주를 해결할 자가 없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언약을 잘 봐요. 하나님의 소원이 뭡니까? 저는 이거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소원. 베드로전서 1장 9절. 영혼권입니다. 믿음은 결국 영혼권입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 소원입니다. 하나님 소원이 뭡니까?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 삼는 게 하나님 소원이요. 이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전달하는 거. 하나님 소원이 뭡니까?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20절까지. 하나님의 소원이 뭡니까? 땅끝까지 이 복음이 전달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뭡니까? 후대 살리는 겁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치라. 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자, 여러분 언약 잡고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현장을 정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 우리는 내 소원을 위해서 살다가 이쪽으로 들어가 버린다니까요. 그래서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렘넌트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 누굽니까? 전도자예요. 이 복음을 전달할 전도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사야 6장 13절 너희가 거룩한 씨 그루터기니라. 아멘. 남겨두셨다. 이 복음 때문에 남겨두셨어요.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 그게 렘넌트입니다. 저와 여러분 누굽니까?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했다. 누구처럼? 바울처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다. 대사.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게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 돈, 성공 위에 살다가 끝이 이루어요. 예전에 제가 얘기 안 합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 행복전도사가 있었어요. 행복을 말하고 행복을 강의하는 전도사가 있었다니까요. 여자 전도사. 그 행복전도사가 자살했어요. 행복을 늘 강의하고 행복하게 살라고 얘기해서 자살했는데 혼자 자살한 게 아니에요. 남편하고 같이 자살했어요. 거짓말 한다니까 여러분. 거짓말해요. 세상 사람들이 돈 많으면 행복하다, 뭐 많이 배우면 행복하다, 자식 잘 키우면 행복하다. 자식 잘 키워 여러분 자식 때문에 나중에 문제 옵니다. 자식만 바라보고 사는 부모 있죠? 그 자식 때문에 나중에 문제 와요. 남편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 있죠? 그 남편 때문에 문제 온다니까요. 아내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 있죠? 그 아내 때문에 문제 와요. 여러분 누굴 바라보고 살아? 주님 바라보고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주님 바라보고 사셔야 돼요. 돈 바라보고 하는 사람 돈 때문에 무너지고 성공 바라보고 성공 때문에 왜냐? 그게 우상이니까. 그게 우상이니까. 바라보는 만큼 기대하는 만큼 무너져요. 주님은 하나님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없어요. 아멘?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 하나님. 여러분 가장 어려워요? 가장 좋은 시간표예요. 여러분 인생이 지금 가장 어렵나요? 가장 좋은 시간표 주시요. 여러분 인정 못할 수 있지만 시간 지나고 나면 내 가장 어려운 시간표가 가장 좋은 시간표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저 현장을 살리려면 현장을 정복하려면 여러분에게 참된 이 복음 누림과 현장을 살릴 준비를 해야 된다. 준비해야 됩니다. 현장 살릴 준비. 사람 살릴 준비. 특수부대원들이 왜 추운 겨울에 그래 합니까? 왜 눈 오는 날 스키 타면서 총 쏘면서 그 고생을 합니까? 가만히 누워있으면 되는데. 그죠? 안 그럽니까? 전쟁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왜 새벽에 비상을 겁니까? 자고 있는 새벽 2시 이럴 때 전쟁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왜 고공낙하합니까? 전쟁이 언제 일어날지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옆에 하나님이 영혼을 붙여주는데 그 영혼 살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살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릇 준비해야 됩니다. 자, 누리는 건 무엇을 누리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누려라. 무엇을 주셨냐?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저 저주와 재앙과 사망과 지옥 배경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여셨는데 그 길이 바로 구원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복음. 여러분이 이 구원의 길을 매일 여러분 삶에서 그리면서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아침에 눈을 떠서도 밤에 자기 전에도 원래 인간 하나님의 형상이지. 그런데 이 세 가지 저주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지. 그래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 불신자 멸망 상태가 되었구나. 사람들은 이 멸망 상태에서 빠져나오려고 종교, 철학, 선행을 해보는데 그건 답이 아닌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아닙니다. 틀린 건 틀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 유일한 길을 여셨어요. 선지자 제사장 왕 되신 그리스도. 그분을 마음에 믿고 영접하는데 자녀가 된 거예요. 그 자녀에게 이 신분이 있고 자녀에게 권세가 있고 하나님 주신 5가지 확신을 다 가지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눈 떠서도 안 그래도 여러분 머릿속에 십자가의 복음이 그려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 성경 구절이 생각나고 이게 누림이라니까 여러분 복음을. 이거 할 때 흑암 무너져요. 여러분 생각이 정리가 되고 끊을 것과 안 끊을 것과 해야 될 거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정리가 된다니까요. 이거 안 하고 맨 아침 일어나자마자 걱정, 근심, 염려, 불안, 증오, 짜증, 죽이고 싶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럼 여러분 살겠습니까? 여러분 밤에 잠자기 전에 생각하는 게 단데 잠자기 전에 복음 생각하고 자는 사람하고 잠자기 전에 막 불안해가지고 두려워가지고 염려돼가지고 걱정돼 근심에 그 사람 잡혀있는 사람은 상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침과 저녁에 생각하고 있는 여러분이 그게 여러분 인생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이 복음을 누리는 상태가 되고 밤에 자기 전에 복음 누리는 상태가 돼야 되는데 이 구원의 길을 전할 수도 없고 복음을 말하지도 못해. 여러분들이 누가 사람을 여러분 붙이겠냐고요. 그죠? 대통령을 갖다 놔도 복음 전할 수 있어야 되고 미안하지만 거지를 데려다 놔도 그 거지에게 맞는 복음을 전달할 수 있어야 되고 저기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들이 저게 문제가 아니고 이게 문제라니까요. 이게 복음의 눈이요. 그래서 여러분 삶에 매일 이 구원의 길을 내 삶에 누림돼야 돼요.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노트에 딱 그려보세요. 잘 안 될걸요. 처음에 안 됩니다. 하다 보면 쉬워지고 하다 보면 내 거 되고 내게 된 게 누려지고 누려지니까 행복해요. 그래서 구원의 길에 이것 때문에 복음 때문에 내가 참 행복하고 이것 때문에 내가 진짜 감사하구나. 이게 여러분의 상태가 돼야 됩니다. 자, 이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뭡니까? 그게 삼오늘입니다. 이게 뭡니까? 삼오늘이. 이거는 하나님의 성령 인도 받는 방법이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작품이 돼야 된다. 구원의 길도 여러분의 작품으로 남기고 삼오늘도. 그래서 기도수첩 펴라니까요. 기도수첩에다가 적으세요. 뭘 적냐? 오늘 여러분이 만나는 그 만남 현장을 적으시라니까. 그게 전도입니다. 전도.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난다. 스케줄을 적어. 스케줄을 적으라니까. 오늘 7시에 누구 만나고 8시에 누구 만나고 만남이 있잖아요. 그 대상자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무슨 말씀을 전달할까? 무슨 자료를 전달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가서 만나서 놀고 차 마시고 하지 말고 어떤 자료를 이 사람에게 필요한 자료를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해보시면 그러면 이 사람에게 딱 맞는 자료를 하나님이 찾게 하시고 말씀도 주시고 그 늘 전도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그게 그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 주신다니까요. 참 희한합니다. 주일날 강단에 받은 말씀이 그 사람에게 딱 맞는 말씀이고 어쩌다가 저기 뭐 중자 편지 전도지 찾고 있는데 오늘 이 사람에게 줄 딱 말씀이 여기 딱 적혀 있는 거예요. 책을 보는데 이 책자가 이 사람이 이 책을 보면은 살겠구나. 그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여러분. 카톡에 뭔가 왔는데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이 이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거 전달해야 되겠구나. 말씀도 찾아지고 자료도 찾아지고 그 상태가 전도자의 상태입니다. 그럼 뭡니까? 그걸 놓고 그 현장을 놓고 그 만남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맨날 뭐 주세요 하지 말고 그 나라와 그 을을 구하라잖아요. 오늘 그 만남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오늘 그 만남 속에 그 영혼이 구원받기를 기도하고 이게 삼오늘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예요. 자, 여러분 이거 하는데 여러분 인생이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빌립과 네시가 만남이 빌립이 찾아간 게 아니잖아요. 네시가 찾아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께서 빌립을 끌고 간 거예요. 아멘? 주의 영이 끌고 갔다니까요. 자 보세요. 여러분이 늘 준비가 되어 있고 누리고 행복하고 여러분이 사모늘이 여러분 삶의 노트에 늘 기록이 되면 성령이 여러분을 끌고 가요. 아멘? 여러분 그게 전도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을 끌고 간다니까요. 그걸 딱 가는데 거기 네시와의 만남이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제자와의 만남이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현장에 딱 갔는데 그 현장에 딱 이 사람을 갖다 붙여주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그러니 어떻게 여러분 감동 안 합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안 믿어집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 이끌어 가시는데요. 어떻게 부신앙을 합니까? 하나님이 실수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실수해갖고 그런 문제를 주고 사건을 주고 그러면 준 게 아니에요. 뭔가 내 인생에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중요한 응답과 축복을 갱신할 시간표를 주시는 거예요. 회복하는 축복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현장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진짜 그 한 영혼을. 요즘에 가끔 내게 장로님 오늘도 뭐 글을 하나 올렸던데요. 맞습니다. 23개 읍면동을 한 번도 생각 안 하고 우리가 살잖아요. 산내면이 어디 붙여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고. 남원에 살면서 전도운동 하겠다고 하는데 전도 뭐고 뭐 늘 문제만 휩싸여 있지. 어느 지역에 그 산내면에 누가 살고 있는가 생각해보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하나님이 이 현장에 준비된 사람인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전혀 생각 안 해. 전라북도 14개 시군 생각하는데 14개 시군에 나와 관계없어. 그냥 구호야. 구호면 안 돼요. 제가요 느낀 게 있다니까요. 여러분 새벽에 얘기했는데 유 목사님은 237을 생각하면 실제로 237을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237 생각하고 237 어디 237이요. 나라가 그냥 저기 적혀있는 237개 나라니까 237이지. 우리가 하기엔 구호입니다. 근데 유 목사님은 실제로 저 237개 나라를 살리려고 뭘 준비했어요? 통역을 30개나 준비했어요. 30개 통역. 30개 통역이면 237개 나라 말 안 통하는 데가 없어. 그럼 메신저에서 전화하는데 30개 통역 부스에서 나라 말로 하는 거예요. 누가 네팔 산다. 네팔 메시지 전달하겠죠. 누가 저 인도에 산다. 전달하겠죠. 미국에 산다. 영국에 산다. 전달하겠죠. 중국에 산다. 중국말 전달하겠죠. 메신저 여기서 전달하는데 이 말이 237개 나라로 가는 거예요. 저 파나마에도 가고. 실제로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실제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진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14개 시골 살다. 그럼 14개 정말로 분석하고 기도하고 그 현장에 누가 사는지 23개 읍면동에 누가 살고 있는지 어떻게 이 현장을 한 번이라도 복음 듣게 할 수 있을까? 아멘. 14개 시군에 전라북도 14개 시군에 한 번이라도 저들에게 복음 듣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신천지보다 못하다니까 우리가. 신천지는요. 아침에 여러분 새벽 끝나고 집에 가봐. 대문에 아파트 대문에 현관문에 꽂혀 있다니까. 신천지 메시지들이. 얼마나 세밀합니까? 그죠? 교회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꽂혀 있어, 꽂혀 있기는. 뭐 꽂혀 있냐? 뭐 천국 가야 됩니다 하면서 사탕 3개. 교회는 거기 사탕 넣어, 사탕. 교회는 뭐 하냐? 어느 교회 오십시오 해갖고 거기다 뭐죠? 물티슈. 잘하네. 물티슈 해가지고 교회에 선전하고 있다니까요. 우리 교회 오라고. 신천지 뭐 교회에 보낸다니까요. 신천지는. 목사님들이 먼저 깨달아야 된다면서 교회에 막 편지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내가 있는 현장을 진짜 살려야 되는데 이 영혼들 다 어떻게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한 번이라도 이들이 복음을 들어야 된다니까요. 그걸 실제로 하는 거예요. 유 목사님은. 그러니까 그거 하는데 굳이 밑에 사람들 이제 필요가 없어요. 왜? 통역하는 사람 있고 미디어 돌리는 사람 있고 그럼 끝나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뭐 비행기 타고 갈 시대도 아니고 하는 코로나 때 막아놨기 때문에 이제는 이 미디어 인터넷이 전 세계로 돌기 때문에 이 미디어 하나로 움직일 수 있어요. 우리 교회도 보세요. 그럼 유튜브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시겠죠? 우리 오집사님 너무 피곤해가지고 쓰러져 진짜입니다. 이러면.
막 하루 종일 갔다 일하고 와갖고 그냥 학교 갔다가 또 집에 갔다가 막 오늘 아침에 카톡이 왔어요. 눈은 떴는데 몸이 안 일어나지는. 이해갑니다. 눈은 떴는데 몸이 안 일어나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미디어 하나로 전 세계를 움직일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진짜 청년들은 진짜 기대해 봐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전도지 안 돌리고도 얼마든지 미디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어요. 얼마든지 복음 듣게 할 수 있다니까요. 자, 그래서 사모늘이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구원의 길이 여러분 막 머릿속에 그려져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이것 때문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행복합니다. 이게 진짜예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이게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생각해봐도 어떻게 나 같은 것이 이렇게 구원을 받았는지. 저 똑똑한 대통령도 구원 못 받고 오늘 그래 주재호 집사님 예배 들어갔는데 남편이 과거에 교장이었고 재산도 풍부하고 훌륭하고 인격도 훌륭해. 얘기하면 다 들어주신대. 근데 복음만 안 들어. 그보다 저주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돈 많고 지금 뭐 인격 훌륭해도 복음 못 들으면 지옥 갈 텐데. 그렇게 훌륭한 사람도 구원 못 받는데 나같이 무식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자에게 하나님 복음 깨닫게 하셔갖고 이 복음을 알고 들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고요, 여러분. 이 현장을 가면 갈수록 현장을 생각하면 할수록 진짜 은혜입니다, 은혜.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참된 누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유목사님이 알려주셨잖아요. 393 보좌의 축복을 누리라고. 여러분, 이 393 기도가 여러분에게 세팅되어지는 축복이기를 바랍니다. 비밀입니다, 비밀. 성부 하나님, 모든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의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 이루셨어요. 성령 뭡니까? 적용하시고 지금도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요. 그 삼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내 배경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 보좌의 축복을 오늘도 내가 있는 이 현장에서 누리는 거예요. 보좌의 축복. 눈에 안 보이는 지금 시 공간을 초월하는, 시 공간을 초월한다니까요. 그 성령의 역사가, 그 빛의 역사가 오늘도 나의 현장에 그 237에 빛이 비춰지기를, 나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에덴의 축복을 회복하고, 나 교회 현장 살리는 전문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전무후무한 응답을 나와 우리 교회에 허락해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뭐 하려고요? 교회 살리고. 뭐 하려고요? 현장 살리고. 뭐 하려고요? 우리 렘넌트 살리고. 3시대에 하나님 여기에 내 인생이 있을 수 있도록 이 보좌의 축복을 내게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거 하면 이게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현장 가기 전에 성령이 역사하신, 초대교회에 임하신 그 성령 역사가 이 속에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지 않는데 가갖고 복음을 말한다고 웃기잖아요. 여러분 여기 담나고 복음 받은 거 행복하고 인도하시는 거 행복하고 내 삶에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으로 하나님 완벽하게 성령으로 일하시는 걸 생각하고 이 축복이 여러분이 있을 때 여러분이 준비가 되어진 거예요. 사람 만나도 두렵지 않고 환경 만나도 두렵지 않고. 자,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현장 정복의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 축복을 평생 누려야 돼요. 이게 뭡니까? 성경적 전도 전략이에요. 성경적 전도 전략. 우리는 사람을 끌어모으는 단체가 아니요. 사람을 유혹해갖고 속여가지고 교회 데려오는 단체가 아니요.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을 찾고 성령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인도 따라서 전 세계에 복음을 말하려고 하는 단체예요. 사도행전에 기록된 대로 하면 돼요. 사도행전의 성경적인 전도 전략을 가지고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이 진짜 행복한 시간을 찾아라. 홀로. 이렇게 행복한 시간을 찾으세요. 그게 뭡니까?
그러면 여러분에게 사람 같이 붙여줘서 말씀을 나누게 되어 있어요. 성령의 역사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거 붙잡고 마음을 갖춰 기도했을 때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것처럼 여러분 이거 두세 사람이 모여서 같이 마음을 담고 현장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구원받을 자들을 이 현장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 현장 곳곳에 까시기 바랍니다. 다락방 까세요. 아멘. 우리 다락방 교회잖아. 다락방을 해야지. 다락방을 안 해. 현장은 저렇게 다 죽어가는데 다락방을 안 해. 여러분 진짜 이 현장에 갈 자가 없어. 여러분이 다 이 축복 누려서 사역자로 다 서야 돼. 아멘. 목사님 부르지 말고 이제 여러분이 가서 전달을 해야 된다니까요. 내가 있는 현장은 내가 책임져야 돼. 여러분이 현장 사령관이잖아요. 아멘. 오늘부터 여러분 이거 진짜 누리세요. 여러분 이거 그냥 말이 아니라니까. 우리 교회 지금 상무상 계속 세팅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기도수첩에 사문을 하세요. 기도수첩 펴가지고 오늘 스케줄 줬고 만날 사람 줬고 하나님 이들에게 필요한 말씀 여러분 기도수첩과 강단 속에서 분명히 나옵니다. 자료 나와요. 전달하세요. 그리고 그 현장을 놓고 기도하세요. 성령께서 여러분 인도하십니다. 보호자의 축복이 여러분의 세팅되도록 기도하세요. 매일 하세요. 매일 하는데 내 상태가 달라져요. 여러분. 근데 이거 안 되니까 맨 여기에 문제에 잡히고 사람이 잡히고 사건에 잡혀가지고 못 나와 거기서. 복음으로 행복한 다락방. 그러면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플랫폼이 되니까 여러분이 행복하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만남을 주세요. 그게 팀 사역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팀 사역을 통해서 나랑 함께 이 현장을 살릴 팀 구성을 하는 겁니다. 아멘. 전도는 혼자 할 수 있어요. 전도 운동은 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화요일마다 근영학교 갑니다. 가는데 저 혼자 안 가잖아요. 우리 집사님, 우리 랩런트들 데리고 그 현장 가잖아요. 현장에 준비된 우리 또 선생님들 있잖아요. 팀이 돼서 가는 거예요. 한 분은 카메라를 찍고, 한 분은 요즘에 피아노가 상실돼가지고 이제 무음 반주로. 어떤 사람은 인도를 하고, 어떤 사람은 메신저가 되고, 어떤 사람은 찬양하는 회중이 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팀입니다. 여러분, 무디가 복음을 전달할 때, 무디 복음 전하기 전에 누가 찬양 인도했습니까? 생키라는 사람이 찬양 인도했다니까요. 찬양으로 이미 흑암 다 꺾어놓고 무디가 가서 복음 전한 거예요, 거기에. 그 팀이에요, 팀. 그 팀이 되니까 그 현장을 완전 바꾼 거예요. 우리가 그 팀, 어느 한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자, 의사를 만나러 간다. 그러면은 선생님들을 데리고 가면 되겠습니까? 간호사를 데려가든지 의사를 데려가든지 뭔가 팀이 그렇게 구성이 돼야 의사에게 먹히지. 그죠? 여러분, 파이럿을 만나러 가는데, 그 관련된 뭔가 관련된 사람이 만나줘야 그 현장 갈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것 보고 세팅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현장에 갈 때 그에 맞는 사람들을 세팅이 가는 거예요. 저 미용실 캠프 가는데, 미용에 관련된 사람들을 팀 묶고 가면 그 현장에 응답 오잖아요. 이 만남 속에 누가 있냐? 죽정이도 있어요. 그런데 알곡도 있어요. 누굴 찾아야 되냐? 누굴 찾아야 돼요? 어제 제가 차를 타고 오는데 우리 박 시장님 운전하고 제 옆에 보조석에 앉았거든요. 뒤에서 검은 손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이렇게 눌러요. 은범이 손이었어요. 저렇게 목사님 피곤하시죠 하면서 나 어제 감동 먹었어요. 야, 은범이가 진짜 대단하다. 우리 은범이 나한테 이래. 옛날 방황할 때 카페에서 나오면은 새생명교회 간판이 있는데 무슨 생각을 했냐? 새생명교회 언제 망하나 이 생각했대. 내가 그 소리를 딱 듣고 너는 제자가 확실하다. 왜냐? 옛날 우리 구장로님 우리 목사님 언제 교회 떠나나 이 생각. 장로님 옛날에 그런 고백을 했어요. 목사님 나이도 어리시고 나는 나이가 많고 나를 이렇게 안아주고 보듬어줄 목사님이 필요하고 말을 들어줄 목사님이 필요한데 목사님 나이가 젊고 뭘 하니까 저 목사님 언제 떠나시는가. 진짜 대단합니다.
목사님 언제 떠나려고 하는 사람, 교회 언제 망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데리고 목회를 하고 있는 저는 참 행복한 목사죠. 예. 여러분 제자입니다, 제자. 제자예요. 그런 분이 지금 교회 새벽마다 나오고 오늘도 성전부지 가고 제초제 뿌리고 그 풀 다 죽이시고 교회 뭐 이것저것 살피고 봐보세요. 그리고 뭐 교회 언제 망하나 했던 이 친구도 망할 교회 와가지고 지금 복음운동, 제자운동 그거 하고 있으니 여러분 제자 준비돼 있어요. 여러분 아닌 것 같은 사람 있잖아요. 긴 것 같은 사람 있죠. 긴 것 같은 사람이 아닌 사람이 많아요. 저 사람 꼭 쓸모없는 사람 같은데 그 사람이 남은 자가 진짜 많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하는 게 미션홈이에요. 제자들을 따로 모아서 사역하고 따로 모아서 키우고 그래서 그들의 삶을 바꿔주는 거예요. 어떤 삶으로? 이 일 하면서 사는 전도자의 삶으로. 이것 때문에 여러분 체력도 제가 오늘 고백을 했어요. 야 특전사도 미리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데 체력이 없으면 아무 일을 못하니까 여러분 문제가 일어났는데 체력이 없어서 아파요 하고 있으면 무슨 특전사예요 그게. 오늘 그 생각을 했다니까요. 그렇다. 특전사도 체력이 저렇게 짱이다 가슴 막 이렇게 나와가지고 있잖아요. 내가 오늘 내 배를 보니 안 되겠구나. 야 세상 밥 먹고 사는 사람 저 특전사들도 저렇게 근육 해가면서 언제 일어날 사건 사고를 대비해가지고 적이 언제 침투할지 몰라가지고 그 체력을 준비하고 있는데 안 되겠구나. 나도 세계보고말 체력 건강을 다시 준비하고 예전처럼 운동하고. 왜 그렇죠? 삶이 전도자의 삶이 돼야 된다니까요. 그냥 한번 역사 일어나가지고 할렐루야 하고 끝나는 인생은 아니요. 이 일을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해야 되니까 계속 준비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배에 나온 사람 있으면 안 돼. 다 회개하고 베들레헴이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 회개하고 진짜 여러분 몸짱, 영혼짱, 마음짱, 정신짱 다 진짜 서밋이 해야 돼요. 그래서 야, 저 교회 사람들은 멋있구나. 아멘? 야, 저 교회 사람들은 진짜 복음 가진 멋있는 사람들이구나. 삶도 완전 끝내주는구나. 영적 상태 끝내주는구나. 어느 누구를 갖다가 붙여도 복음 말하는구나. 전도운동 하는구나. 아, 저 교회 캐릭터는 저거구나. 이래 돼야 돼요. 아멘? 아, 저 교회는 놀고 먹고 마시는 건 되게 잘하는데 메시지 할 때는 다 자는구나. 찬양할 때는 이런 캐릭터 아니에요. 자, 그래서 현장에 기능이 같은 사람들이 모여져요. 그게 뭡니까? 그게 전문교회입니다. 그 여러분의 직장에 교회가 세워져야 돼요. 아멘? 그 여러분 이 기능이 세계보고말 경제를 회복하는 기능이 돼야 된다니까. 여러분 이게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이 이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이 행복하고 그러면 가서 만남이 살아나고 만났는데 제자고 내가 가진 기능 가지고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리고 사람 살릴 만큼 응답 누리고 또요. 그 지역에 뭐 해야 돼요? 빛을 비춰야 돼요. 빛을 비춰야 돼요. 지역에 흑암을 완전히 무너뜨려야 돼. 그래서 뭡니까? 평일교회, 지교회 14군데 시군에 지교회가 세워져야 되고 여러분 살고 있는 곳이 평일에 사람들이 모여지는 지교회가 돼야 돼요. 그러면 시간이 없다니까.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전도운동하고 복음운동하면 시간이 없어. 남은 시간에 뭐 하냐. 또 운동해야 되고 사역 있는 때는 또 뛰어야 되고 사역 없는 날은 뭐야. 또 예배 드려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자의 삶,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되면 돼요. 먹는 것도 이것 때문에, 자는 것도 이것 때문에, 결혼도 이것 때문에, 내가 일하는 것도 이것 때문에. 그럼 여러분 내가 직장 간다. 일하러 가는 게 아니라니까. 오늘도 한 영혼을 살리러 가는 거예요. 아멘. 오늘도 내 직장에 지교회 세우고 전문교회 세우고 가는 거예요. 오늘도 제자 찾으러 가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준비된 만남. 나는 그 직장이 있는데 행복해. 이렇게 돼야 돼요. 아멘. 직장 가는데 막 도살장 끌려가듯이 막 아이고 죽었네. 죽어버리지. 직장 가면 죽어버립니다. 가는 게 행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또 그곳에 누구를 준비할지 모르잖아요. 아멘.
그것을 여러분 오늘 정복하러 가는데, 그곳에 하나님 나라 깃발 꽂으러 가는데, 그게 전도자의 영적 상태입니다. 여러분의 그 축복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현실을 복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진짜 기진하고 고생하는 그런 종교인 되지 말고 70인 제자, 렘넌트 제자 되어서 여러분 언약 확실히 붙잡고 준비하세요. 진짜 복음 누리는 준비가 되기를 바라고요. 현장을 이 5가지로 정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복음으로 현장을 정복하는 전도자의 삶이 되어지도록 새 생명의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